인생의 속도를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을 측정할 때 자기 나이에 곱하기 2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0대 때 곱하기 2를 하면 20km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10대가 지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10대 때 자기의 인생 속도는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것이죠. 30세 때의 60km의 속도로 피부에 와닿으니 이제 어느 정도 나의 인생에 안정을 취하고 미래를 더 계획하면서 안정하게 가는 속도의 피부적인 느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40대가 되면 80km의 속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 앞날에 대해서 이제 약 80을 바라봤을 때 반 정도 왔기에 뒤도 돌아보고 앞도 다시 내다볼 수 있는 속도로 인생을 돌이킨다라고 합니다. 50대부터는 100km가 됩니다. 그럼 이제는 사고 나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크게 나고 인생도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60대가 되면 더 심하죠. 120km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아니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가 6월이야? 라고 이제 여기게 되는 것이죠. 70대와 80대가 되면 더 심각합니다. 150km에서 160km로 달려가기 때문에 아니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렸는데 오늘 왜 또 드려? 이렇게 인생의 속도가 무지 빠르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돌이켜보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갈망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그런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므로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세운 전통에 취하여서 그 자기들이 세운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우월감을 나타내는 외식주의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 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평가는 외식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멀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경배는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5장 10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19절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겉으로는 자신들이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여겼지만 그의 마음에는 온갖 비방과 거짓과 도둑질과 간음과 음란함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의 중요함,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시면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 번역된 들어가신다가 바로 물러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능동적으로 자기가
유대인의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물러가실 때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의 전지하심 속에는 바로 이 가나안 여인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방에 물러가셔서 쉼을 얻고 계실 때에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다라는 시제가 미완료이기 때문에 한 번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지경에서 가나안 여인이 나와 예수님을 본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내용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외침을 예수님을 따라오는 내내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들렸나이다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도권이 귀신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딸을 보고 있자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 여인으로부터 이 내 딸에게 귀신으로부터 해방만 줄 수 있다면 이 엄마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고서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딸을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라고 믿은 엄마는 예수님을 보는 내내 쫓아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앞에서는 바리새인이 등장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입니다. 여자도 무시하지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면서도 여자인 이는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사로잡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엄청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등장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외식에 대해서 꾸짖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23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이라면 여인이 말하지 않아도 가서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여인의 음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23절 중반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지금 제자들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청하느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계속 지르니 그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나서서 시끄럽습니다.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며 따라옵니다. 예수님, 그를 이제 해방시켜 주시지요. 그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뒤에서는 여인이 계속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외침이 계속 들리고 예수님의 좌우에서 제자들은 빨리 보내십시오 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절망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민족에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가나안 여인은 내가 치료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돌보는 데 나를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첫 번째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면서 무시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는 치료할 수 없다. 내 보내심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인이 이쯤에서 포기해도 됩니다. 그는 할 만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까지 밝히면서
나는 그곳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무시와 거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인은 포기해야 하는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든 그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의 갈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든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여인의 갈망은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여인이 25절에서 반응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합니다. 뒤에서 소리 지르던 여인이 이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되 이 절하다라는 시제도 계속해서 절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갈망의 대상, 내 딸을 유일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절하면서 그 여인이 내뱉는 말은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의 갈망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포기했고 예수님은 여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대답은 또 절망적인 대답입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을 무시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인을 개와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그것은 마땅한 처사가 아니다 라고 이제 여인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말로 이길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떡을 베풀어 주지 않더라도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제가 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철저히 멸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자녀들을 주다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십시오. 라는 이 요청은 여인의 갈망을 극대화 표현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여인을 멸시하시고 무시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갈망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15장 시작하면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철저하게 짓밟으면서까지 그 마음의 진심이 언제 어디까지 드러나는지 여인의 갈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갈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경배가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인, 너희가 무시하는 여인, 딸마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여기는 이 여인의 마음을 너희가 한번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는 철저하게 저주받은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처럼 거룩한 예배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너희들의 마음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짓밟히고 짓밟혀도 무시당하고 무시당해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지금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딸을 어떻게 하면 고쳐주실까? 내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만이 이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곧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의 문제를 통해서 여인의 갈망을 아셨고 오늘도 외식하는 자들에게 여인을
들어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디까지 갈망하느냐?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라는 말 앞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여자여.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감탄하면서 만천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 여인의 믿음을 입증하며 예수님만 의지했던, 예수님만 갈망했던 여인을 만천하에 공개하십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바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게 됩니다. 여인이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하는 자기 기도의 열심이었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여인의 오기였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 그의 부르짖은 대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소리 질렀던 얘기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긍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긍휼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기도의 열심이나 자기의 오기를 비롯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요청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철저하게 짓밟으며 멸시하는 대화 중에도 절하면서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여인의 갈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짓밟으시고 나를 무시하신다면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이 되었고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오늘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여서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설교입니까? 열정적인 찬양입니까? 사랑이 많은 성도와의 교제입니까? 이런 것은 다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가장 갈망해야 하고 우리가 만나기를 정말 소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곳에 와서 좋은 설교를 듣고 열정적인 찬양을 하며 내 전심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들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하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본질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에게 상급으로 떡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부스러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짓밟으시고 문전박대하실 때 우리들도 예수님 그렇게 나오십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저에게 이러시깁니까?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맞대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은 것 같을 때 내 플러그가 꼭 뽑혀가지고 더 이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누려지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갈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구했던 때가 언제인가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전심을 다 털어놓고 주님만을 갈망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내 목소리를 토로하며 내 마음을 쏟아놓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 나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 처절한 갈망을 느끼셨을 때가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렇게 갈망을 마지막으로 느끼셨나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누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 가정의 답이 아니라면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처절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나안 여인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여인의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의 긍휼하심에 그의 믿음을 내어놓고 처절하게 나를 문전박대하시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그 긍휼을 구했던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날 만나주시는 것 같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주실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심정을 회복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믿음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때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심령과 그 갈망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요청하면서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그가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날을 사모하면서 사슴이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어가는 그 갈망의 부르짖음을 자기의 영혼의 애탐과 부르짖음으로 승화해서 주님, 내 갈망이 이 사슴과 같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사도 바울의 갈망은 살기 위한 갈망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나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의 갈망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으며 이제 그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 원하는 갈망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갈망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이제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살고자 하는 갈망을 뛰어넘어 내가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갈망, 이런 사도 바울의 갈망이, 이 가나안 여인의 갈망이, 시편 42편의 시인의 갈망이 오늘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 외면하시고 문전박대하시더라도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갈망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갈망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열렬히 기도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에 실증을 느끼고 기도를 포기하고 있었다면 다시 그 열렬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갈망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갈망하는 그 긍휼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갈망에 반응하여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제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은 둘째치고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며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만 챙겨가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뒤로 두지는 않은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도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 마음을 들이지 않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외식하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 앞에 전심을 내드리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회복되도록 이 주일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